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라는 곳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회막을 뒀다고 그러는데 이 회막은 일종의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이동식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할 때 이 천막을 회막을 계속해서 이 회막을 따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은 이동식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회막에 모였어요.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모였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특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럼 총 13지파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7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행정적인 문제였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이스라엘 전쟁과의 전쟁은 승리한 상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는데 초기에는 독일군이 승리해요. 그래갖고 유럽 전역을 독일군이 다 차지합니다. 그러자 영국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독일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초반엔 독일군이 이기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연합군의 승리로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이 전쟁의 성패는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흐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D-Day라고 그래요. D-Day. 결정의 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전쟁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전쟁은 승리가 확정되어진 거죠. 하지만 D-Day로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뭘 차지해야 돼요? 베를린까지 진공을 해서 항복을 받아야 돼요. 이 독일이 항복하는 날, 이걸 V-Day라고 그래요. V-Day. 이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하지만 V-Day, 아직 항복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시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북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됐어요. 하지만 모든 성읍이 뭐예요? 항복을 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거죠.
이미 전쟁 승리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 더디하고 있었고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더디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겠죠. 그전에는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싸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힘이 났을 수 있죠. 그런데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게 맡겨진 땅들을 차지해라 했을 때 여러 지파, 그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나가서 싸워서 차지했어요. 그건 나머지 7지파는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해결책을 줬느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지파에 있는 지파별로 7지파가 아직 못 뽑았잖아요. 그 지파별로 3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서 그것을 뭘 하겠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벌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가나안 전쟁은 성패가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D-Day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V-Day는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V-Day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뭘 해요?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임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 이미는 D-Day. 이미 싸움이 결정이 됐어요. 아직은 뭐냐면 V-Day예요. 확실히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거죠. 전쟁엔 이겼지만 전투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도전한다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도전한다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은 없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들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우리가 불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어떤 거였어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해서 그 땅을 못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경영상정보학과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할까요? 한 7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7만 가지 생각 중에서 약 80%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2대8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런 조사도 해봤대요. 회사에 출근한 사람들에게 출근했을 때 이제 포스트잇을 회사 입구에서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어요. 어떤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냐면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 들었던 생각을 적게 했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삶을 도전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정말 어쩌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거든요. 이미
전쟁을 승리했고 나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뭘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고 정말 너희가 정직히 추구한다면,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믿음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지 아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올 초잖아요. 1월 달에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도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은혜를,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정말 도전한다면 내가 그것들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기도하며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도전해야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은 무엇인지 정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7지파가 정말 망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차지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지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인데 정말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